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한 기름 부심, 영적인 대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도에 한국의 산악인 두 분이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촐라체봉, 발음하기도 어렵죠. 촐라체봉이라는 곳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6,000m가 넘는 그 산, 만년설이 뒤덮고 빙벽들이 있는 그 산을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두 사람이 친구였는데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목숨을 걸고 올라갔습니다. 눈보라와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과 싸우면서 열심히 올라가서 결국에는 정상 정복에 성공을 했어요. 정상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그 기쁨을 만끽한 다음에 그 여운을 간직하고 이제 하산하는 길이었습니다. 내려오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해서 몸에다 줄을 감았어요. 서로 줄을 매고 의지하고 내려오는데 그 크레바스라는 것이 있답니다. 눈으로 덮여 있지만 그 골짜기가 있는데 살짝 덮여 있을 뿐 잘못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골짜기로 떨어져 내려버려요. 그 크레바스에서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뎠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제 한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매달리는 사람을 위에 남아 있는 사람이 지금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 미끄러우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일,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죽을 수 없으니까.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위에서 자르든지 혹은 밑에 매달린 사람이 야 너만이라도 살아남아야 돼. 너라도 살아나야 돼. 해서 밑에서 스스로 그 자의를 끊어버리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올라가기 전에도 한 형제, 친형제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위에 있던 형이 동생이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그 자의를 끊어버리고 혼자 내려왔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야 너 왜 그 자의를 줄을 끊어버렸니? 왜 너만 살아왔어? 아무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 산악인은요, 한 동료 한 사람이 그 크레바스에 빠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버텨내며 목숨을 걸고 그 한 동료를 구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친구를 건져냈습니다. 내려와서 사람들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어떻게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 순간에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된지 몰랐는데 내려와서 정신 차려 보니까 손가락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살리겠다는 일념만으로 그 동료만 바라보고 끌어올렸는지 모르지만 끌어올리는 경황 중에 그 손가락이 잘리는 줄도 모르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 친구가 손가락이 끊어지면서도 같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올려서 자기를 살려줬어요. 그 목숨을 건진받은 그 친구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친구는 평생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 친구의 손을 볼 때마다 맞아, 내 친구가 그 순간에 내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갈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서 나를 건져냈지. 그걸 기억하면서 평생 남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죄 짓는 것이 인간이고, 눈만 뜨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인간이고, 가만 놔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처럼 죄 가운데로 사단에게도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예수의 보혈을 다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을 걸고 그 구원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대항하며,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 원한다면 여러분들 생명을 걸어야 돼요. 대충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거룩하고 적당히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노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다 전부를 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간직했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발을 반쯤 푹 담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박쥐 같은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좁은 길 걸어가고 협착한 문을 또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으면 그가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이, 그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거나 위인 전기를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았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어정쩡하게 반응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대속의 은혜로 내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분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싹 돌아서더라고. 예수를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를 때는 적당히 살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를 찾아오신, 나를 만나신 예수와의 만남이 있은 다음에 그 만남이 실제고 진짜라면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어떻게 예수 구원자가 이렇게 낮은 곳으로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왼뺨을 얻어맞으면 오른편을 돌릴 수가 있어? 어떻게 구원자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이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데 한마디 말을 못할 수가 있어? 내 스스로 내 이성과 지식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수가 없다, 가짜라고 결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라.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결단하고 모든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추구하던 모든 인생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싹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수님 만나고 충성하면서 달려왔는데 어느새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정말 눈 깜짝할 새 인생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야?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 좁은 길 향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냐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세상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돈, 욕망과 야망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걸 딱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면서 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변질되지 않냐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음의 성소에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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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만 딱 새겨놓고 천국만 바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갔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로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사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구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어땠습니까? 39살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정말로 신이라면 성도들이 교회 안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던 그 모습대로 삶의 장소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를 이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가짜일 뿐이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적당히 이제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적당히 내가 어떻게 남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적당히라는 단어를 삶의 사전에서 빼버렸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아는 순간 그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빌딩도 팔아버렸고 예금 통장도 다 털어버렸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가야 할 나라는 그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싹 돌아서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지금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정말로 배웠다면 방향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을 딱 정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만 달려가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초대교회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곳에 더욱 위험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 이 메시지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유대교 문화 배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통과 그 형식과 율례와 제사법을 다 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로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예수를 내가 알게 되었다. 예수와의 만남이 있었다. 이게 정답이고 이것만이 구원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견뎌내며 버텨내며 인내하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목숨을 걸고 죄와 세상과 헛된 윤리와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놓는 그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견디질 못했어요. 핍박이 오기 시작했고 유혹이 오기 시작했고 예수 믿으면 금방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거 금방 달라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형통 가도가 열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더 큰 고난과 더 큰 위기와 더 큰 핍박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이제 다시 옛날 그 자리, 죄악의 자리, 형식의 자리, 율법의 자리에 돌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흘러 떠내려가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요, 부주의함.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떠밀려가게 되었고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모두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끔 우리 목사님이 김유신과 천간녀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그 김유신 장군이 피곤했는지 마루에서 말 타고 오다가 좀 졸았어요. 당연히 집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다 도착하자마자 말이 히잉거리며 다 왔으니까 내려라. 네가 평소에 좋아하는 데 왔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천관녀가 있는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김희신 장군이 분노해서 말에서 내려 칼을 빼어 말의 목을 잘라버렸다는 그 얘기 아시죠? 바로 그런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놓친 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채 구원에서 멀어진 것도 모르고 너무 익숙해서 그냥 멀리 떠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치명적인 영적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방향을 정해야 돼요.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요즘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저항력이 부족한 것 같아. 죄에 대한 저항력이 좀 있어야 되고,
고난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되고, 걱정, 의심, 염려가 몰려와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믿음이 깨져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죄에 속아버리고, 마귀에게 속아버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줄 수 없는 그 붙잡고 있느라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도 놓쳐버리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견디질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떠내려가지 않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내가 믿었다면 내가 믿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못 지켜내는지. 전에 목회할 때 이웃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저 지역,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지역에는요, 종씨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집안 어른이 불교를 선택하면 다 불교 집안이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시집을 왔는데 불교 집안이에요.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 밖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집사님이 시집 와서 생활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듣고 이제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 아침이 되면 꽃단장을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주일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을 가고 나중에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가는 거예요.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로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하고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다음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는지 그 사랑하는 아내, 정말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를 다 뜯어놓고 지게에 맞춰놓는 그 나무 작대 같은 걸로 다 때려서 온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도 그 집사님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대에 가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아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왜냐하면 막 온몸이 막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니까, 뜯겼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남편이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을 바꿨어. 이제 유아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려.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니까 마음대로 가. 근데 이거는 꼭 해놓고 가야 돼 하고 일감을 주는데, 밤새도록 일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양의 그 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저녁이 되는데 갑자기 그 아내를 데려가서 이 하우스 한 동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처리하고 가야 돼. 열매를 따든지 풀을 뽑든지 다 하고 교회 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밤새 일을 해도 그 일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밤새 하는 거예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친 줄도 모르고 밤새 새벽까지 다 한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아무 일도 일하지 않은 척,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을 내도 아무리 방해를 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보지 않고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겨울 눈에 한방눈이 밤새 내렸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지만 밤새 습기를 가득 먹은 한방눈이 내리면요, 사람들은 마음을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비닐하우스가 견뎌내지 못하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방천지에 한방눈이 하얗게 많은 눈이 쌓여서 주위에 언뜻 보이는 모든 하우스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마음이 쿵. 남편과 함께 그 안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하우스로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 하우스도 다 무너졌겠지.
아내는 또 걱정하는 거야. 이게 무너지면 또 내가 예수 믿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를 또 핍박할 텐데 어떡하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가보았더니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하우스는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집사님이 평소에 가꾸고 일을 하던 그 하우스만 멀쩡하게 가운데 끄떡없이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 불신자인 남편이 그것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진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눈도 똑같은 거, 하우스 재료도 똑같은 거, 비닐도 똑같은 건데 어떻게 여기만 그 무게를 견디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세워져 있을까? 부인은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도했는데. 부인은 알지만 남편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막 고민하다가 입을 열어서 딱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결론은 한 가지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미안하다,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하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게 해줘. 그렇게 사죄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날 주일날부터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제 예배당에 나게 됐고 그 남편과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을 지키고 내가 눈이 보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다 지키고 끝까지 흘러내지 않게 하고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는 거야.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 주인 노릇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무엇이 성령을, 무엇이 구원을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아닌 것,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게 버리고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사망했는지 영적으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마지막에 두려운 날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내지 않으면, 마지막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했다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요. 말로 지었다면 더 이상 말 실수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당신은 다시는 그 죄악의 자리에 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고정하십시오. 하늘나라에 고정하지 않는 모든 신앙은요 결국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쳐다보면 내가 구원에서 이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진 줄도 모르고 무관심한 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셔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